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어가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쁨을 주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안에, 도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교회다.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다 생선이 그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사실 그 바닷물이 너무 짜서 써서 먹지를 못해요. 약 35%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 염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선은 어떻습니까? 그 바다 물고기는 그 바닷물 속에서 1년, 2년, 뭐 때로는 10년을 사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에 쩔지를 않아요. 그 바다 생선을 사서 우리가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역시 소금을 치고 양념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게 되면 심심해요. 바닷속에 살지만 그 염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세상에 물든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에 물든 교회,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3절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믿음으로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그걸 갖다 사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 교회, 얼마나 성도들이 모이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약간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아픔도 잡혀가고 몽둥이로 찜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정말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분명했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떠냐?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정말 너희들은 택함 받은 사람 틀림없다. 하나님의 자녀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참 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나쁜 거 배우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는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욕하면서 나도 그걸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모델을 보고 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좋은 교회의 모델을 보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 성도들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렇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답게 만든 그 원동력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을까요? 말로 가르쳤죠. 말로 가르쳤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이 종이가 이렇게 막 발달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 뭐 교재가 있고 책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가르침은, 그 복음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렀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로써 들은 게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왔습니다. 그 말씀이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좀 더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아니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지 아니했다고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서 막 움직이고 감동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심령에서 역사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기쁨의 신앙,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열매를 맺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탓하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등불 비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디다 그 말씀을 두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 중심에, 마음에 두어야 되고 우리 삶의 앞에 두고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추어줘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 복된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바울이 베레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게 맞는 말씀인가? 그걸 상고했다는 거,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보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더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그냥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베레아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았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 신하가 임금의 어떤 이런 지시를 받을 때 그 두루마리에다 쓴 걸 이렇게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못 들고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러면은 어명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 임금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면 엎드려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듣고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있고 받아서 심령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큰 확신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누가 봐도 너희들은 택함받은 사람이다.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시아와 온 아가야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소문이 나서 좋은 영향력이 퍼져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